자, 오늘은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찬양대는 저희 옷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도 있지요? 그래요. 뭐 시온이 이제 헌신 예배할 때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여기 할 때는 이 본문 갖고 얘기하고 저거 할 때는 또 저 본문 갖고 얘기하면 메시지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온맘한테는 이 찬양, 이 설교했다. 시온할 때는 이 설교했다.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안 그럴 줄로 믿겠습니다. 혹여나 높아신 때문에 정말 본문 선택하는데 굉장히 좀 괴로워요. 다음부터는 이거 특별한 설교를 안 해야 되겠다 막 그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도 다시 한번 찬양에 대해서 우리 온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찬양은 나의 예배가 되고,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찬양은 나의 예배가 되고. 1968년 스웨덴의 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에 두 팔이 없는 채로 출생을 했어요. 그나마 두 다리를 갖고 출생은 했으나 한쪽 다리마저 다른 다리에 비해서 절반밖에 되지 않는 반쪽 다리를 가지고 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신 적 있으시지요? 언젠가 한번. 혹시 이분 직접 봤다? 할렐루야, 나밖에 없어. 그래요. 저는 직접 봤어요. 그분하고 이제 직접 보게 기회가 돼서 직접 봤습니다. 레나 마리아입니다. 레나 마리아. 이분의 별칭이 있는데 이분의 별칭은 외발의 디바라고 해요. 외발, 한쪽 발로 서 있거든요. 외발의 디바, 천상의 목소리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별칭을 갖고 있는 레나 마리아.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한쪽 다리로 서 있어요. 한쪽 다리로. 이 아이가 출생할 때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찬양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멋진 아이를 우리 가정에 주셨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출생해서 태어나자마자 우리 한국 나이로 3살, 그러니까 2살 때였겠죠. 1살이 지나고 바로 부모님이신데 바로 수영을 가르칩니다. 바로.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두 팔이 없다고요. 두 팔이 없는데 뭘로 수영을 해? 그나마 있는 다리도 한쪽 다리만 멀쩡해요. 한쪽 다리는 좀 보이시죠? 절반도 채 되지 못해요. 근데 그 한 다리로 어떻게 수영을 하냐고요. 우리는 사지가 멀쩡해도 물에 떠있기도 힘든데, 할렐루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뭐였냐면 수영 선수로 키워라. 사진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3살 때부터 수영을 합니다. 그리고는 세계 장애인 올림픽에서 수영 부분에 무려 4관왕을 합니다. 4관왕. 좀 놀래. 뭘 수영도 못해. 4관왕. 금메달 4관왕. 우리 한번 놀랍니다. 시작. 사관왕을 했다니까요. 사관왕. 한쪽 다리만 가지고. 그리고 나서 사관왕 딱 하고 은퇴를 합니다. 여기저기서 콜이 왔는데 은퇴한 이후에 이제 다니는 뭘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나에게 무엇일까?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고작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나의 인생의 끝인가?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쪽 다리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남들에게는 없는 탁월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엄청난 폐활량. 한 다리로 수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 물속에서 보통 사람을 초월하는 엄청난 폐활량을 훈련하게 된 거예요. 물론 한 발로 설 수 있었던 것도 뭘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한 다리로 수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자신에게는 나에게는 남들보다 뛰어난 폐활량이 있지. 그럼 이 폐활량을 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찾다가 이제 그때부터 가스펠 가수로서 훈련을 받고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가 가스펠 가수로서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할 때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찌하여야, 이런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목소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를
이제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레나 마리아가 가는 곳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인생의 고통과 기쁨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도 짧지만 없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 줄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자가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온맘 찬양대에 하나님의 은혜의식을 가지고 매 시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매 시간 찬양하지요? 매 순간 찬양하지요? 과연 무엇 때문에 찬양하십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찬송하십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이루어요. 오메 잘 됐다. 내 기분이 좋아야 찬양합니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이유는, 여러분 찬양과 찬송은 조금 다르지요. 우리말은 참 잘 번역을 했어요. 찬양이라는 건 뭐냐면 노래를 포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자랑하는 것, 그게 다 찬양이에요. 찬양. 근데 찬송은 뭐예요? 말 그대로 송이에요. 노래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찬송보다는 큰 범주예요. 그러니까 찬양 속에 뭐가 있고 찬송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찬송이나 찬양이나 별로 잘 구분을 하지는 않지만 이 찬양과 찬송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처럼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 노래하는 이유,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만 생각하면 내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분 아는 분이 언젠가 한번 얘기도 한번 드렸을 것 같아요. 여기에 구멍 하나를 뚫고 여기에 구멍 하나를 뚫었어요. 근육병으로 인하여서 20대에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그 어머니가 이거 누가 여기 호수를 그게 주기적으로 뺐다 꼈다 해줘야 되거든요. 씻어갖고 다시 꼽아줘야 돼요. 근데 이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대요. 어머니가 그걸 배워갖고 누가 못해, 누가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는 그걸 배워갖고 아들의 그 목구멍에 호수를 꽂아주고, 호수가 이만해요. 이만한 호수를 꽂아주고 빼주고 합니다. 근데 이 형제가 그 속에 누워있어. 자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호수를 2개씩이나 꽂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있는 자리에서 나오지도 않은 목소리로 찬양하고 있는, 하루 종일 찬양 틀어놓고 흥얼흥얼 따라 부르고, 자기도 하고 싶은 찬양들 틀어달라 그래서 그 찬양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자기가 다 노래 부를 수 없으니 찬양을 듣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찬양의 이유가, 찬송의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찬양대가 온맘 찬양대니, 일단 우리 1차적으로 온맘 찬양대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식을 잊고 찬양하면 죄송해요, 그건 찬양 아니에요. 그냥 딴따라예요. 노래하는 딴따라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한 곡을 부르든 2곡을 부르든 무슨 찬양을 부르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 가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는 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 때문에 찬양할 때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모든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우리 온맘 찬양대는 일부 찬양 시간에만 찬양해야 되겠죠? 아니라 일부 찬양대 찬양 시간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차를 운전하시면서도 그 어디서나 찬양, 나는 온맘 찬양대야,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찬양하는 장소가
일부 예배가 될 것이고, 2부 예배가 될 것이고, 3부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고, 4부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고, 월요 예배의 자리가 한번 해봅시다. 월요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고, 화요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고, 수요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고, 목요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고, 금요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고, 1년 12달이 예배의 시간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갖고 찬양할 때? 은혜의식.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나라를 세우면서 이제 찬양대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왕이 찬양대를 구성해요. 왕이. 본래 찬양대는 왕이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구성해야 돼요? 제사장. 이거는 제사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제사장이 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 하지 않고 누가 했더라? 왕이 했더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은 오늘 이렇게 쭉 제가 38절까지만 읽었죠. 사실은 그 48절까지 쭉 다 읽어야 되는데 막 읽다 보면은 이름이 하도 많이 나와서 막 방언 터질까봐 제가 38절까지만 이렇게 좀 읽었어요. 그 구절의 끝에 보면 3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름이 거꾸로 올라갑니다. 거꾸로 올라가서 누구에게 딱 초점을 맞추면 레위의 아들이다. 여기서 끝나요. 자, 또 내려가면 43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게르손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47절에 가면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세 개의 지파, 노래를 감당하는 찬양대를 구성한 세 개의 지파를 착출을 했어요. 레위 가문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 여러 가문이 있는데 그 여러 가문 중에서 세 개, 그앗과 무라리와 또 이 게르손, 이 가문을 거기서 착출해서 뽑아서 뭘 세웠다? 찬양대를 구성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족보 이름을 길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이 족보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한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왕된 이야기는 저 뒤쪽으로 빼놓고 앞쪽에 뭘 먼저 썼다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자기보다 먼저 썼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아시는 대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왕이지만 그가 자신의 왕된 스토리보다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왕된 이야기보다 먼저 이 백성들에게 남겨준 얘기가 뭐냐면 나는 찬양대를 이렇게 구성했다 라고 먼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바로 자신의 왕됨보다 예배를 세우는 게 더 그에게는 중요했던 거예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면 정치, 사회, 경제, 군사 얼마나 신경 쓸 게 많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뭘 생각했더라? 예배를 세우는 일을 먼저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한 개인을 가장 위대한 인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바로 사연이 되었더라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막 내가 물질의 문제가 막 지금 회사가 막 어려워지고 막 무역 거래처들이 막 다 끊기고 거래처들이 끊기고 자꾸만 어려워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발 이 거래처 좀 다시 뚫리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엎드려요. 근데 그게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뭐 먼저 했고 예배를 먼저 일으켜 세워요. 혹시 내가 예배가 무너진 자리가 없습니까? 좀 내가 다시 한번 찬양의 본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배를 세우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예배에 올인하고 예배를 먼저 세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고 나머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회사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순서를 뒤집어. 그게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예배를 위하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세워가겠습니다. 예배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해결하고 이거부터 먼저 세워놨더니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처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순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한 개인이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겠어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겠어요. 외세의 침입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뭐에 집중하더라? 예배. 자, 성경을 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더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으면 다윗이 직접 이 정비를 합니다. 조직을 정비합니다. 여러분, 조직과 제도가 왜 필요할까요?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오늘만 하고 말 거라면 조직과 제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만 우리 온몸 죽을 힘 다해서 하고 끝내면 돼. 그런데 우리가 이거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일은 오늘만 하고 말 게 아니라는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쟁이 나나 내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울하든지 행복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한지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어야지 돼요. 계속되어야 하다 보니 예배를 드리는데 제도와 어떤 절차, 순서들을 우리가 정해놓는 게 좋겠구나 라고, 그래서 조직과 제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과 제도는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배. 그런데 오늘 그날 그 예배 속에 특별한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어떻게 되고, 조직, 제도, 이건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 조직과 제도가 뭐 때문에 있었는데? 예배를,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위해서 있었는데, 우리의 조직과 전통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직과 어떤 제도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이세요? 버릴 수 있어야지 돼요. 하지만 갖고 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모든 드리는 예배 현장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맨날 우리가 예배하고 제사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려서 막 성령의 불이 막 부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제도, 조직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현장은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나만 그래?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자 조직과 제도가,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막 강력하게 임하는데 그때 제도, 조직, 순서 이런 거 따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버릴 수도 있어야 되지만, 왜, 뭐 때문에? 예배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 본질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뭐든지 다 버리고 바꿀 수 있어요. 본질만 다지만 이 본질을 본질되게 하기 위해서 또 모두 지켜야지 되고, 그렇죠. 제도와 절치와 법과 조직 이런 것도 지켜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두 개의 균형을 잘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자, 다시. 자, 이렇게 다윗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다른 어떤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조직의 제도의 정비보다도 뭘 먼저 했냐면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하여서 제도 정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 정비를 언제 했냐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이걸 했대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 다윗이 예루살렘의 실제적인 이제 왕이 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 받는데 3번 받고 하기 싫다고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해서 이제 끝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다윗성을, 이제 예루살렘 성이죠. 다윗성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는 그 다윗성에서 이제 모든 통치를 하게 됩니다. 전쟁도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왕권도 이제 안정이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좋은 궁에 있는데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언약궤는 기랴려아림, 거기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 자기 눈에 쑥 들어왔어. 그래서 뭘 하려고 합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요.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언약궤를 어디로 옮겨오고,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다윗성으로 옮겨와야 되겠다. 그래서 기럇여아림에 있는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2번의 시도를 거쳤어요. 첫 번째 시도는 우사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실패. 그리고는 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 언약궤를
이제 어디로 갖다 놓으면 오벳 에돔의 집으로 한 석 달 정도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다윗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 우사의 사건이 일어났을까? 내가 좋은 의도로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기를 두려워해.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을 가만히 보니까 석 달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와, 온갖 복이 거기에 다 임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저 오벳 에돔의 집에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와 민족의 복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2차 시도 어디로 가져오려고? 다윗성으로 가지고 와서 이 다윗성에 언약궤가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을 때, 곧 이 말은 뭐예요?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가 어디로 오고? 다윗성으로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궤가 우리 다윗 성의 중심에 오고 언약궤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중심에 딱 오게 되자 그때부터 뭘 준비하고? 본격적인 예배를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고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또는 왕권의 정통성과 예루살렘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정치적인 해석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온 것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즉 이곳에서 비로소 언약궤가 쉼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다분히 중앙성소의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후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중앙성소의 예배의 중요성,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려운 말인데 오늘날로 바꿀 거예요. 공적인 예배. 그냥 공적인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가 가장 먼저 이 중앙성소의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한마디로 우리 모두 은혜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력으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찬양을 누가 할 것이냐? 찬양하는 사람들을 좀 세워야 되겠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이 곧 뭐니까? 예배. 제가 조금 전문가스러운 얘기를 할까요? 오늘날 예배는요, 예배 음악이라는 게 있는데, 예배 음악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우리 오르간이 전주를 가고 피아노와 찬양대가 이렇게 임내송을 부르면 이거는 이제 고전틱한 거죠. 클래식한 전통적인 예배 형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오르간이 안 하고 피아노를 안 치고 밴드가 드럼으로 예배를 딱 시작하고 찬양팀이 막 찬양을 부르면 이건 어때요? 이거는 클래식한 예배가 아니죠. 고전틱한 예배가 아니죠. 이거는 뭔가가 예배의 폼 자체도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뭐 순서 따지고 막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배가 어떤 음악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스토리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찬양은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찬양대를 정비하게 됩니다. 자, 이걸 놓고 우리 교회도 찬양대를 빨리 구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더 크고 더 멋지게 구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저는 찬양대를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멋지게,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그렇게 준비하라, 정비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중심, 왜 찬양대를 세웠는가? 뭐 때문에 세웠다 그랬어요? 예배. 찬양대를 세웠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 의미가 없으면 죄송해요, 찬양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현대에 찬양을 연구하다 보면 현대의 찬양대는 현대에 지금 우리 각 교회마다 있는 찬양대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점점 더 성경의 본질과는 멀어진 찬양대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뭐냐면 더 그냥 화려해야지 되고, 더 멋진 옷을 입어야지 되고, 막 솔리스트 막 그가 신앙에 있건 없건 상관없어. 죄송해요, 여기 연주자들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있고 없고 상관없대요. 그냥 할 줄 알고 할 마음만 있으면 되는데, 죄송해요,
그거는 아니에요. 없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지냐? 절대 본질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특별히 예배에 찬양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은 예배의 핵심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그런데 신앙도 없고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막 그냥 원광대 학생을 불러놔놓고, 아니 진짜로 그래요. 죄송해요.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참 저 목사 큰일 났다고 생각하시는데, 모 대형 교회에서는 솔리스트를 부릅니다. 원광대 학생. 명분은 전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여기서 찬양 솔리스트 딱 하고 예배 끝나면은 절로 갑니다. 절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명분은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꼭 거기에 앉혀놓고 전도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고. 아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인데, 그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 아무런 영이 있어도 상관없다? 그거는 찬양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라는, 한국교회가 다 이렇게 흘러왔어요. 저는 지금 21세기에 있는 한국교회 및 이 찬양대의 모습은 본질에서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 없어져 버려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뭘 회복하고? 다시 본질을 회복하시면 된다. 왜 가운을 입혔는가? 왜 그렇게 연습을 하는가?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찬양하면서, 왜 저 고목사가 계속해서 찬양하라고 제발 소리를 내려고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라떼 얘기하죠. 라떼는 저는 부흥의 끝물 세대잖아요. 그때는요, 찬양대 인도하는 인도자 목소리보다 회중의 목소리가 100배는 컸어요. 그러면 숫자가 많아서 그랬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숫자는 적었으나 훨씬 더 컸어요. 저는 늘 상기합니다. 지난주에도 교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특송을 했어요. 이 앞에서 특송을 하는데 뭐 1000명 나와 있는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1000명 나온 것처럼 찬송을 할 수 있으시는 분들이 왜 그 회중석에만 앉아만 있으면 안 되는가? 우리 예배 드릴 때 서서 예배 드릴까요? 원래는 예배 드릴 때 서서 예배 드리셔야지 돼요. 설교자는 앉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일어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현대로 오면서 뒤집어졌죠. 본래는 옛날에는 그렇게 다 가르쳤어요. 다 그렇게 교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죠. 가르치는 분이 서 있고 듣는 이들이, 배우는 이들이 앉아 있는 시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언젠가 한번 얘기 드렸습니까? 제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예배 드리는 걸 봤어요. 안양 어디 그쪽이었어요. 양재 지나선가 안양 어디 쪽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허허벌판에 그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빈 비닐하우스에서 한여름에 예배를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저희 전도사님이 여보게 고전도사 특별한 예배가 있던데 한번 가보겠나? 갔어요. 갔더니 시커머신 분들이 봉고 가운데 가랭이에다가 뭐 하나 넣어놓고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는 찬양대가 따로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온 회중이 서서 예배를 드려. 에어컨이 있는가? 선풍기도 없어요. 그 뜨거운 거기 속에서 여름에 3시간인가 4시간을 서서 뭐 흉내도 잘 못 내. 막 이러면서 막 찬양을 하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는지 자기들끼리 봉고 하나만 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하는데 한 3시간 4시간은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사는가?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요. 다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하시죠? 저 부흥하면 북쟁이였다고요. 초등학생이 북채 가지고 맨 앞에 자매 있는 그 자리에 앉아갖고 바닥에 앉아고 북 놔두고, 오르간 피아노 없어도 상관없어. 그 북만 리듬만 맞춰주면 돼. 그러면 온 그 자리에 100명 200명 있는 분들이 땀 뻘뻘 흘리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 예배 시간이나 이렇게 할 때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 에어컨 꺼주세요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더운 게 좋은 사람이에요. 추운 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에어컨을 꺼달라고 하냐면,
회중은 아직 찬양 부를 준비가 안 돼서 제가 보니. 그런데 찬양을 부른다고 부르면 몸이 뜨거워질까요? 안 그럴까요? 안 뜨거워져. 그런데 에어컨까지 쐬봐요. 그러면 어때요? 추워. 그럼 찬양 드릴 만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 추운 곳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래라는 것은 더운 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을 꺼주세요. 그래서 꺼달라고 하는 거예요. 꺼서 우리 몸이 조금이라도 뜨거워져야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목구멍도 열리고 우리의 온 세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시작할 때 금요 예배 선풍기 에어컨 꺼주세요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회중을 보니 아직 찬양을 부를 준비가 안 됐어. 근데 여기가 엄청 추워. 썰렁해. 그러니까 찬양을 부른다면서 뭐 이렇게 꺼지고 들고 있는데 이게 되고 싶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몸이 뜨거워야지 찬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찬양대가 화려한 찬양대가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는 찬양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한 번의 예배에 찬양을 위해서 공교한 음방을 만들었던 것처럼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우리 온맘 찬양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이 찬양하는 입술을 통해서 꾸정물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한 샘에서 꾸정물과 독과 이 축복하는 말, 저주와 축복이 어떻게 한 샘에서 나오냐, 한 샘에서 나오냐. 여러분의 노랫소리가 정말 나의 심령을 깨우고 우리 가정을 깨우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랫소리가 있는 바로 그것이 찬양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곳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곳이 바로 예배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에서 찬양하고 이 앞에서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중석에 나가서 찬양하고. 우린 참 다들 훈련들을 잘 받으셔서 연주자들 찬양팀들 찬양 끝나고 저 밖에 나가는데 나가지 마세요. 나는 할 일 다 했다는 거 나가지 마세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죽든 살든 화장실 다 볼 일 다 보고 들어와서 찬양을 인도했으면 이제 본격적인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가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고지식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요즘 노래방 다닌다. 손 들어봐야. 노래방 가면은 우리 기독 학생들 노래방 가면 돼요, 안 돼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도 요즘은 코인 노래방이더라고요. 노래방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집사님들 노래방 가면 돼요, 안 돼요? 노래방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하지만 저는 싫어해요. 그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싫어해요. 어떻게 그런 곳에서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거기가 이러고 어떻게 그거 하냐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건전해졌는지는 모르지만 건전하지 않더라고. 막 가갖고 막 치고 막 그러고 막 이거 돌아가고 휘황찬란하고 거기서 어떻게 주여 이랬던 분들이 거기 가서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저는 생리적으로 잘 맞지 않아서 저는 싫어해요. 특별히 저 세대, 저 한 20년 전에도 노래방이 있었잖아요. 그때 노래방은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사람, 그리고 비행 청소년들 막 그런 애들만 간다고 인식이 돼서 노래방은 이거 사탄들만 가는 곳이야. 죄인들만 가는 곳이야. 제 머릿속에는 노래방은 가면 안 돼. 누가 싫어하니까? 뭘 하나님이 싫어해. 내가 싫어, 내가 싫어. 우리 딸들, 우리 자녀들 노래방 가는 거 저 아무 말 안 해요. 하지만 일단 저는 안 가요. 왜? 누가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 나는 그게 진짜 싫어. 당구 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저는 싫어. 왜냐하면 제가 당구 배울 때는 할렐루야. 제가 당구 배울 때는 그때는 당구장에 다 비행 청소년 담배 피고 막 어른들이 술 마시면서 짜장면 시켜와갖고 그러면서 스포츠랍시고 그거 하던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이 돼.
그래서 믿는 자들이 당구장에서 샜네 막 이러고 있는 건 나는 그거 싫어. 나는 싫지만 그게 나쁘다고 얘기는 안 해요. 누구만 싫으니까. 나랑 안 맞는 것뿐이지 그게 뭐 범죄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진리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해서 뭐 천국 가실 분이 지옥 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무 말 안 합니다. 하지만 나는 싫어. 10여 년 전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겨나가는데 중고등부 이제 찬양팀에 그 10여 년 전이에요. 정확히 기억하는데 10여 년 전에 우리 큰딸도 아마 있을 거예요. 찬양팀 중고등부 찬양팀 애들이 찬양팀 리더가 밥을 사줬어요. 밥을 사주고는 그리고는 우리 어디 갈까? 그랬더니 애들이 어디 가자 그랬을까요? 노래방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청년이야 청년. 그래서 목사님한테는 얘기하지 마. 근데 제가 전도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왜? 싫어해. 그러니까 전도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그리고 자기들끼리 몰래 간 거야. 몰래 갔는데 나중에 이실직고를 한 거죠. 몰래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이키 돌아가지. 막 금영 노래방이라고 아세요? 거기 가갖고 막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교회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에코가 빵빵하게 나오고 모니터 하고 막 조명 끝내주고 막 백코러스 죽여주고 18번을 쫙 부릅니다. 애들이 돌아가면서. 근데 부를 만큼 불렀어. 근데 주인 아저씨가 부른 만큼 부르면 또 뭘 넣어줘요? 서비스. 서비스를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부를 게 없으니까는 한 애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그 노래방 뒤쪽에 뭐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CCM 거기 보니까는 불을 내려주소서 그게 있는 거야. 불을 내려주소서 뭐 이 찬양 있잖아요. 나는 믿네. 그거를 누가 불렀어. 그랬더니 애들이 어때요? 코드가 잘 맞아. 해례가 끝나고 그거를 버튼 터치해서 두 번째 애가 그러면은 나는 이거 부를래. 그리고는 또 이제 다른 것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한 서너 명이 막 부르고 있는데 성령이 임했어. 사이키와 함께 성령이 임했어. 애들이 찬양을 부르면 다 하니까 같이 막 합창을 막 부르는 거죠. 그 좁은 방에서 10여 명이 나는 믿네 불을 내려주셔서 찬양을 애들이 막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애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수련회를 거기서 했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사님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됩니까? 주인 아저씨는 나가라고 하는데 애들은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애들이 막 울고 불고 거기서 통성 기도하고 제가 그래서 회개했어요. 가도 되겠구나. 반주 좀 해주실래요? 가도 되겠구나. 그곳에서 뭘 하기 시작하면 찬양을 시작하는 바로 그곳이 사단마귀가 물러가고 성령의 임재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찬양 인도자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은 그 단체가 매스컴을 맞고 이제 없어졌어요. 그 단체에서 12주 커리를 가는데 매 시간마다 하는 게 뭐냐면 예배하지 않는 곳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곳에 가서 예배하는 방식은 뭘까요? 찬양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하는 게 아니고 찬양하는 거예요. 빈 학교 캠퍼스에 가서 운동장에 가서 수희 아저씨가 쫓아올까봐 그곳에 가서 일단의 무리들이 찬양을 합니다. 명동 백화점 앞에 가서 일단의 무리들이 찬양을 합니다. 강남 뒷골목 클럽과 술집이 출비한 그곳에 술집 앞에 가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다가 매스컴을 맞았어요. 기독교인들 해도 너무한다고 우리 술집 문 닫게 하려고 하냐고 어떻게 술집 앞에서 찬양을 하냐고. 예배하지 않는 곳에 가서 예배를 세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교회가 없습니까? 상관없어요. 그것이 사형장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내가 찬양을 시작하면 그 찬양 중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바로 그곳이 뜨거운 예배의 현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찬양하는 그곳이 예배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온만 찬양대 예배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순서가 되어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찬양하는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예배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주방과 식당과 캠퍼스와 여러분들의 일터에 찬양이 시작되셔서 그것이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현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